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신약 99쪽에 있습니다. 신약 99쪽,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평안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래도 축복이 아니고요, 그래도 칭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가 칭찬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독특합니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참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로 우리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한 2명 이상씩만 우리 먼저 칭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이 이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코가 우뚝하십니다. 이것도 좋고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주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찬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분위기가 좋죠.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인 삶을 보면 참 칭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또 성경에도 보면 많은 칭찬들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칭찬인데,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서 2배 이상을 남겼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신약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기 하인이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픈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요,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욥도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만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적인 칭찬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보면 칭찬을 받죠.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고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종류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은즉 그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는 일이 아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그냥 다 하고 있는 일이 아니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다.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어느 누구든지 홀대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막대할 수 없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칭찬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세 가지 이유로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칭찬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마음이 좋았다 그러는데 별이나 달이나 뭐 하늘이나 궁창이죠. 궁창이 하늘이죠. 그리고 바다나 땅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마음이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참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셔서 누가 보더라도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존귀히 대해야 될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특별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에 의해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웸믹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판단을 하고 어떤 나무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이고요. 어떤 나무는 그냥 그 잿빛 점표를 붙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기준이 뭐겠어요? 그냥 세상 기준인 거죠. 재주가 뛰어나다든지, 뭐 스펙이 좋다든지, 그럴 경우에는요, 또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그러면 항상 금빛 별표를 받는데, 이 책에 나오는 펀치넬로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데, 키도 작고, 볼품 없고, 근데 그런 소년에게는 별표가 하나도 못 받게 되고, 잿빛 점표를 아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왕따를 당한다든지 어떤 피해가 있게 되면은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지 못하고 다니죠. 그리고 결국은 피해 다니고 나중에는 바깥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죽고 싶은 심정을 갖는 게 이 우울증의 현상인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 판치넬로라고 하는 이 나무 소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자기를 지은 엘리라고 하는 목수를 만나게 됩니다. 목수가 그 만든 펀치넬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너는 나 앞에서 진짜 특별한 존재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 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코가 눌릴 수도 있고 코가 높을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일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 사랑을 하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을 내가 낳은 자식이고 또 다른 나니까 사랑을 합니다.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엘리 목스가 펀치넬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몸에 붙어 있었던 잿빛점표가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무엇을 잘해서 특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남들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뭐 남들보다 뭐가 좀 뛰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존재니까 작품이잖아요. 작품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작품은 그 작품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독창성이 있어서 그래서 작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이 소셜 미디어, 뭐 틱톡, 뭐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게임,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어떤 동영상을 올렸을 때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하트가 아빠 이거 봐 200개가 됐어. 게임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칭찬을 해주지 않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틱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누가 나를 좋아해 준다 그러고 누가 나를 잘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많은 사회적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칭찬을 듣지 못해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칭찬이라고 하는 거, 칭찬을 하는 대상을 향해서 잘 해주면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이 개인의 능력이 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폴란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피아니스트가 꿈입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게 됐는데 레슨을 하던 한 교사가 보니까 손가락이 짧아요. 그리고 굵으니까 그냥 보기에 안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절망을 했었는데 하루는 피아노의 거장이었던 루빈스타인이 그 피아노의 연주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금만 다듬으면 천부적인 재능의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실제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의지를 불태워가지고 결국은 세계적인 피아노 곡을 작곡하게 되는데, 그 작곡했던 곡이 뭐냐면요, 소녀의 기도, 미뉴에트의 사장조, 이거를 작곡한 사람인데 파데렙스키라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독립운동에 가담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폴란드 초대 대통령이 되어지는데,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칭찬이라는 거예요. 대가의 칭찬 한마디가 내 의지를 불태워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인생의 확로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칭찬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늘 칭찬으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칭찬은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겠죠. 사도행전도 보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도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구원의 역사에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이런 칭찬을 하면 어떨까 싶은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재활용 칭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활용 칭찬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을 듣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활용 칭찬을 잘하려면 듣는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을 잘 듣고 그거를 메모해서 당사자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간단하지만 참 좋은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달받는 사람은 칭찬을 전해들어서 기분이 좋고 또 그 칭찬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누어진 칭찬의 일부를 내가 감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칭찬을 통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도 재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칭찬도 자꾸 재활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악한 일, 나쁜 소문 이런 것들은 즉시 폐기 처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꾸 좋은 물건은 재활용을 하면 그냥 그것이 잘 쓰임 받는 것처럼 칭찬도 재활용을 하면 자꾸 좋은 일이 강조가 되어지고 장려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칭찬을 하면 뭐로 돌아와요? 저주로 돌아옵니까? 칭찬으로 돌아옵니까? 예, 웃는 얼굴에 뭐 못한다 그러죠? 예, 침 뱉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요. 칭찬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50평생을 같이 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동네 잔치에 가려고 두 분이서 길을 가다가 지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말을 건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여보, 당신 나 좀 업어줘.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조금은 귀찮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업어줬어요. 얼마를 가다가 할머니가 미안하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은 거죠. 여보, 나 안 무거워? 근데 이렇게 미안해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거워. 너무 많이 무거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그러니까요. 얼굴에 철판 깔았지. 머리는 돌로 꽉 찼지. 간땡이는 벗지. 그래서 많이 무거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멋쩍어서 내려왔어요. 얼마를 가다가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한 거예요. 여보, 나도 좀 업어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이없어 하면서 말없이 업어준 겁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이번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여보, 나 별로 안 무겁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딱 띄우면서 잘 됐다. 그리고는 하나도 안 무거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머리는 텅 비었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그래서 하나도 안 무거워. 네, 여러분, 말이란 게 그래요. 칭찬을 하면 칭찬이 오는데 칭찬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다 보면 결국은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칭찬을 통해서 관계가 정말 좋아지고 그 좋아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돼요.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일을 해야겠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칭찬을 하다 보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3절을 보면 관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관원들은 권선징악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행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행하게 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행할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행할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3년 7개월을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를 섬겼었는데요. 그 샌디에고 지역에 보면 이 시월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롯데월드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월드를 가면요. 범고래 쇼가 있어요. 범고래 쇼.
범고래가 몇 톤이 나가냐면 3톤입니다, 몸무게가. 근데 그 3톤의 몸무게를 갖고 범고래가 몇 메다를 뛰어넘냐면요, 3메다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서 보면은 얼마나 장관인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꼬리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이렇게 막 끼얹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3톤이 되는 범고래가 어떻게 3메다를 뛰어넘습니까? 그거는 딱 하나예요. 칭찬이거든요. 물속에다가 그냥 줄을 이렇게 쭉 펴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범고래가 한번 그 줄 위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범고래가 줄 위로 넘어가는 거하고 음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계속 칭찬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3m를 뛰어넘는 범고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은 언제 해야 됩니까? 즉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과정 속에 칭찬을 하셔야 돼요. 끝나고 나서 칭찬하면요, 무슨 의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과정마다 칭찬을 하면 누구나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아지고 결과가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시절에 3년을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나이니까 딱 기숙사 생활하는데 누구 하나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제가 수학 시험이 64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틀린 대로 때리셔가지고 제가 8대를 맞았어요. 손바닥을.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요. 그리고는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냥 아버지하고 딱 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찬영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열심히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난 널 믿어. 그 말이 저에게 그냥 비수처럼 다가와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방석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30분 기도하고 내려와서 1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밥 먹고 준비해서 학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10시 반이면 다시 옥상에 올라가서 방석 들고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11시에 자서 또 다음날 5시에 일어나고 제가 왜 그렇게 했나? 결국 그 아버지가 한번 저에게 믿고 칭찬하셨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지. 그렇게 딱 1년을 하니까요. 성적이 엄청 잘 오르더라고요.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 IQ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EQ가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EQ가 80%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똑똑하다고 성공합니까? 많은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나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엔 뭘 잘해야지 성공을 하죠? 결국은 관계거든요. 관계를 잘 할 때 그때 그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이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IQ도 그렇고 EQ도 그렇지만 특별히 EQ는요. 이 부모의 말 한마디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칭찬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은 그 사람을 잠깐 기쁘게 해줍니다. 그런데 칭찬은 그 사람을 평생 기쁘게 해줍니다. 꿀 한 방울이 이 벌을 수많은 벌레들을 모아오는데 수만 톤의 가시가 벌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평소 실력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발해서 시합 중에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실력도 있지만 결국은 응원이죠. 그 응원이 공급원이 되어져서 그 응원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결과를 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칭찬하는데 무슨 비용이 드나요?
아무 비용도 들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웃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죠. 이용하려 하다 보면 칭찬은 없습니다. 격려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용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감사는 뭐를 낳죠? 감사를 낳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을 주시죠. 칭찬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칭찬하시고 용납하시고 격려하시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도 극대화되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잘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뭐예요? 생명의 비타민이다. 어떤 분은 칭찬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길어먹는 보양식이다. 예, 다른 거 말고요. 우리가 녹용도 보양식으로 먹지만 진짜 보양식. 칭찬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 사이에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여보라고 안 그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연 엄마 이러거든요. 여보 그러면 닭살이 돋아가지고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해보라고. 보요해랑사. 보요해랑사. 그렇게 해보라고.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님사목 해랑사. 뭔지 아시죠? 목사님 사랑해. 님사목 해랑사. 님노장 해랑사. 님사권 해랑사. 님사집 해랑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칭찬을 통해서 주의 일이 크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예방교회로 끝까지 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입술, 이 혀, 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말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은사를 더 크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축복의 말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말을 통하여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